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 또 예배 드리고 또 주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월 25일입니다. 수요일 영상 예배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주셨으니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또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도우시고 코로나가 조금씩 더 고개를 드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보호하시옵소서. 오늘도 총기 사고로 슬픔을 당한 그 지역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한 가지로 은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또 주님의 은혜 깊이 경험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통일 찬송가는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찬양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페이지 840
2페이지,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6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소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이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눈물이 기도입니다. 제가 좋은 교회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께서 하루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회사 일로 이렇게 해외 출장을 많이 갔었고 그때 아내가 좀 아프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목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어린 병사의 눈물, 어린 병사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닿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본 본토 북쪽에 있는 미사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사랑하는 딸과 아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늘 불안합니다. 어제는 한 해병대 부대 안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얼굴이 빨간, 한눈에 미국 어느 촌동네에서나 봄직한 나이 어린 병사 한 명이 옆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 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해보지만 기도하는 모습은 좀 낯설게 느껴졌던 탓에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도 왠지 모를 관심이 갔습니다. 10초, 20초 그 정도면 끝나는 내 기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도하던 그 병사는 결국 어깨를 조금 덜 썩이는 것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 무슨 힘든 일을 겪기에 저리 우는지 괜시리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한참 만에야 먹기 시작하는 어린 병사의 아린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영문도 모르면서 저도 잠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사모님의 쓰신 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멀쩡한 신장을 떼어주고 나서 약한 몸이 빨리 회복되기를 걱정하는 친구 목사님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약해져야 한다고, 약해져야 나는 죽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마도 그 병사는 멀고 외로운 이국 땅에서 그 약함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보다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저 때문에 저를 고치시려고 나의 가장 소중한 식구들의 아픔을 통하여 그 약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되었으니 충분히 되었으니 빨리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참으로 초라한 저녁입니다.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이 이 집사님에게 정말 초라한 저녁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길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또 다시 자리를 매김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병사의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식을 향한 애틋함, 또 그들을 향한 기도가 회복이 된 그 은혜의 시간, 먼 곳에 떠나 있지만은 은총의 저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훈아의 부른 노래 중에서 이런 가사이겠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뭡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모님 뭐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세상 노래도
눈물의 씨앗으로 사랑이 연그러져 간다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의 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도의 눈물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끄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 눈물이 강같이 흘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개척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밤낮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게 복일까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게 복일까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욱 박사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울어야 삽니다 라고는 책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울어야 삽니다. 그 책에 이 박사님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눈물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눈물 때문에 더 오래 산답니다. 참 신비로운 건 그래서 여인들은 알다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아빠한테 물었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야야 그건 지금도 그렇단다 라고 대답해 주었답니다. 자, 어쨌든 여자들은 수시로 울어서 내면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데 남자들은 몸의 독소를 술로 풀기 때문에 몸에 술독이 쌓여서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눈물 치료, 울음 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기회만 있으면 울어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다못해 슬픈 드라마, 슬픈 영화를 보면서라도 울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는 열린 문으로 가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낙담이 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홀로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옥이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 잡힌 때에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시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황금과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새기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믹담시는 바울이 고난당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들이 많아요. 바울이 고난 중에 어찌 보면 피난을 다니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돌에다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기도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56편은 다윗을 삼키려고 온정을 치며 압제하는 원수들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지만 또 때로는 염려로 시작하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일가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다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건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불확실한 앞날 때문에. 어제죠,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한 18명까지, 또 교사 2명 정도까지 더 사상자가 나올 것 같다고 하죠.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CNN에서 어느 상원 의원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걸 잠시 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냐고. 아이들에게 죽어나가고 이 세상 천지에서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도대체 우리들은 상원 의원으로 뭘 하고 있냐고 그렇게 안타깝게 연설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의 총기로 인한 사고와 또 총기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어디서 무슨 사건이 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일들. 다윗이 9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아래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6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슬픔을 머리털을 헤아리듯이 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떤 고난이 겪든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은 헤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냥 담으실 뿐 아니라 눈물의 양을 주님의 창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병에 눈물을 가득 찰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 재고 계신다는데 그 눈물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이 흘린 눈물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눈물의 병은 말라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한 여인,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라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 세상에서는 창기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흘린 사랑의 눈물을 오늘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말을 써가면서 멋있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에 무슨 격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재주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장의 능력 때문에 감동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기도에 담긴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잘못해도 기도가 고상하지 못하도 세련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 지으며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병에 담아다가 하나하나 계수하십니다. 그 눈물이 가득 차고 또 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떨어져 적셔진 그 길을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걷고 눈물로 적셔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눈물이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루 걸어가며 또 제단 쌓고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편에 오늘 다윗이 홀로 원수들의 애워싸였던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모습 봅니다. 그가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정말 눈물병에 담고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그 귀한 흐른 눈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로 적셔진 길을 믿음으로 걷고 인내함이 걷고 감사함이 걷고 찬송함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출타 중에 계신 교우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텍사스에 무고하게 생명 잃은 어린 생명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고하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교우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눈물이 기도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눈물병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더운 날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 역시 또 아직까지 주의하시고 그렇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 안에 평안하시고요. 토요일 날 또 영상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